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가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래 한가위 때도 복을 비는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누가 또 하지 말라 복은 또 없으니까 뭐랄까 명절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을지라도 마음이 좀 풍성해지고 또 여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이제 오늘 오후부터 진짜 그 한가위 명절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그 지푸라기 아시죠? 짚을 태워가지고 그 불로 그 가마솥에다가 송편을 쪄주셨어요. 그 송편을 뭐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한 2솥 정도 찌시거든요. 그 본인이 다 못 드시고 결국은 이제 자식들 챙겨주려고 이제 찌신 거예요. 그 할머니 집 갔을 때 그 지푸라기 불 타는 그 연기 냄새 그리고 그 송편 맛 그런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손주지만 제 아버님은 그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챙겨가지고 주셔요. 그러면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두고두고 드셨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추석하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그 할머님도 이제 소천하시고 더 이상 이제 거의 그 할머니 댁을 갈 일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잘 안 가시잖아요. 그래도 추석이 되면은 그때 생각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참 그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참 끝이 없구나. 그 연로하신 몸에도 그 저희 이제 아버님이 셋째 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식을 챙겨주시려고 이렇게 그 떡을 찌시던 할머니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성도님들께는 이 추석이 어떤 의미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평상시에 일상에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실지라도 추석 명절만큼은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나요? 예. 네. 추석이라 그냥 덕담만 2마디 하고 끝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제가 그래도 저기 직업이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무슨 직업병이 있는지 아십니까? 진도를 빼야 되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내일 쉬는 날이어도 오늘 진도를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성전상에서 참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좀 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석이라 많은 성도님들도 고향에 방문하셨지만은 고민을 좀 했는데 올해 안에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제가 성도님들 느끼시기에 아마 도둑이 재발전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도님들 느끼시기에 좀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요 즉시 전력감인 말씀이 있고 또 들어두면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들으면 바로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는 말씀들. 예를 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죠? 성도들을 섬기고 은사를 활용하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 즉각 삶 가운데서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쉽고요 상대적으로. 근데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이 주제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두 가지가 저는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함께 순종해 나가야 될 주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계시놓고 계시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우리가 또 누리는 것이 우리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교훈의 말씀은 또 잘 전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큰 대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관한 경륜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그분의 거대한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계속해서 상고하는 목적은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이 세상이 경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께 순복하고 그분의 뜻에 발맞추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 뜻을 세우고 내 계획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을 통해서 뭘 의도하고 계시는지 뭘 목적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지금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복습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왜 창조하셨느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과 우주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만 있다고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 아래만 볼 것 같으면 사람은 신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땅 아래 사람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능력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권세와 주관과 정사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건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능력의 천사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령과 사단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누굴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교제의 대상으로 삼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최후에는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못한 몸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하지만 최후에는 우리를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높여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죠? 그리고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최후에는 우리는 천사들, 지금 그 능력과 영광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유리로 그냥 재밌으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중에 사람 아닌 사람 없죠. 우리 모두는 과연 하나님의 원함과 목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고 우리는 천사다 앞으로 영광스러워질 존재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아메바가 진화돼가지고 우리 고등동물이 된 것이 아니고 죽으면 우주의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릴 존재가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과 뜻을 그 안에 심으신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되 그냥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그리고 내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표현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를 선별하였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주님 섬기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라는 커다란 무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제가 금메달리스트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영광스러워지시겠는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보았을 때, 견주어 보았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과 겨룰 자가 없음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역사를 오늘 세계 개념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인류에 대한 경륜과 실은 이 시간을 1시간으로 계획을 했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약간 좀 끊어진다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경륜을 통한 교훈은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네, 그 가운데 내가 누군가가 정립이 되죠. 제가 아까 정체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적인 마귀를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복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어찌하든지 인류를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여자의 후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시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아주 진지하게 사람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적을 명확하게 인식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류에 대한 경륜,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 중에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혈통상의 벽이 흐물어지고 율법에 매여있던 것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그들로 부르심을 받은 건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고, 그죠? 한 1000년 전쯤에, 또는 어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이방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겠고, 로마인이 될 수도 있었고요, 또는 미국인이 될 수도 있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우리가 2018년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날 것을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 보니까 이곳이었어요. 그죠? 네. 우리가 100년만 늦게 20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조선 땅에 복음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애쓰지도 않았고 내가 공들이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가 되었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식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심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가 있겠죠. 네. 아마 제가 이제 기존의 지식을 상기시켜 드린다면 세대라는 것을 들으신 성도님도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세대를 마음 한켠에 떠올리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무대를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을 지어서 뭘 세우셨어요? 그 무대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주연은 하나님이시고, 조연은 천사들과 마귀들이고, 우리는 엑스트라 및 조금 비전 있는 조연. 네. 하지만 하나님께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네. 이 세상의 역사는 곰이나 호랑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만듭니까? 표면적으로 인류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시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명령을 주시고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크게 저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일반적인 것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나게 하신 사람들을 각각의 세대에 맞춰서 다루시는 원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때 이 세상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보통 무죄한 시대, 무죄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각각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겨루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인간이 겨루는 시험장이냐 시합장이 될 것이라고. 무죄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이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지어줬죠. 그죠? 네,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명령에 대해서는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창조주의 자리를 넘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의 또는 불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깨웠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사람은 뭘 선택하겠느냐 이거예요. 조금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연로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지금 로봇과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 알파고 아시죠? 그 바둑 두는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한 바둑기사. 네, 리세들도 졌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요, 지금 뭘 걱정하고 있냐면 인공지능이 발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을 뛰어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로봇이 뭘 선택하겠냐가 지금 고민이에요. 과학자들이. 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로봇의 창조는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사람의 자리를 넘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로봇은 무슨 선택할 것인가? 만약에 로봇이 사람을 다 죽이기로 배반하기 선택한 분이 있다니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안 되겠죠? 예. 그렇겠죠? 내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려두면 이 세상이 망하게 되겠다. 다 죽이자. 이건 참 심각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세상에. 그런데 사람이 창조주의 자리에 넘볼 수 있는 기회가 떡하니 주어지니까 뭘 선택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선택한 거예요. 사람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불의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무죄시대의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인류를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딱 2명만 죽이면 끝나요. 가장 깔끔하겠죠. 제가 너무 비인간적으로 얘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때 살려놓은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못 쓰게 되버렸다고 버리는 건 인간의 수준입니다. 못 쓰게 될 것을 변화시켜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편을 택하셨습니까? 후자를 택하셨어요. 왜?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무엇을 지어서 입히셔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그죠? 네.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 이제 불의하게 된 인간이 앞으로 의롭게 될 흔적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복음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는 너무나 희미합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을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는 단순하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뭔가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구나 정도만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라고 했습니다. 하와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생명의 이름을 부여한 시점은 바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증거겠죠. 뭔가 내 아내인 하와를 통해서 생명이 오겠구나 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고, 하와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가인이라고 지어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얻었다. 얻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 곧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얻었다고 하와는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가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낙원을 잃어버린 신라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낙원을 잃어버린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음가운데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동양으로 치면 뭡니까? 무릉도원. 그죠? 네, 무릉도원. 서양에서는 유토피아. 네, 사람이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게 왜 모든 사람들이 영원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DNA 속에, 우리의 피 속에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지만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무대로 이끄십니다. 두 번째 막이 올랐죠. 그죠? 이 막이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막에서도 명령을 주십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자 마음이 불기했어요. 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집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람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실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죄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직 증명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장에서? 두 번째 장에서. 사람이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을 때, 양심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법과 제도가 있던 시대도 아니었죠. 자유롭게 아담과 하루부터 사람이 낳고 또 어디론가 가고 또 낳고 또 어디론가 가고 자신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택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삶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뭘 선택했어요? 살인을 선택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결국 가인은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죠.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줬더니 사람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간은 가인의 후손과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으로 나뉘죠. 그죠? 이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인 라멕, 가인 계통입니다. 이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젊은 소년을 죽였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최초로 2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일부일처제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이겠지만 나이는 77배다. 뭐 하고 있습니까?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한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벌이 7배가 내려질 것이다. 이 말을 가지고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라멕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하게 놔뒀더니 사람은 살인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은, 자, 중반부에 보면 창세기 12장 보이시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는 뭡니까?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쌓고, 그죠? 정착 생활을 해버려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이 그 후손인 거예요. 가인으로부터 6대 후에 라멕이 태어나는데 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이고 취하고 빼앗는 것이 자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들을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홍수로서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 그 당시 세상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5억에서 최소한 오늘날의 인구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면요, 5억에서 70억 사이가 이야기인데 가장 작은 숫자인 5억이든지 가장 많은 숫자인 70억이든지 적지 않은 수예요. 그죠? 하나님이 근데 그들을 멸하시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그들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을 죽이고 세상의 문명을 발달시켰던 가인 후손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1막도 아담의 추방으로 끝이 나고 2막도 홍수 심판으로 끝이 나요. 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노아와 그 후손들을 살리셨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셋의 후손이 노아만 있었겠습니까?
아담의 7대 소원이 에녹입니다. 셋 계통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그 사이에 셋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을 법도 한데 아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건드림하는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을 집어삼켜버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다 같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다시 한번 정화가 되게 리셋이 되게 된 거예요. 마치 처음에 에덴 동산이 지어졌을 때처럼 이제 노아와 그 8식구 노아를 포함해서만 남았어요.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그 시대처럼. 그리고 죄악을 즐기던 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창세기에서. 그래서 죄를 처벌할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9장 6절 보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이제 살인에 대해서 명백하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명백하게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처벌하는 신적인 근거를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인간의 법과 제도는 무엇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야 말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여기서 비로소 인간의 법과 제도에 하나님의 근거를 주십니다.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과 제도가 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은 다시 무슨 명령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아담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세상 가운데 퍼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사람이 뭘 선택했습니까? 이와 같이 법과 제도의 통치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사람은 무슨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은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9장 펴셨죠?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1장 9장만 넘기시면 되죠? 자, 11장 4절을 보시면요. 11장 4절에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잘 보십시오. 지금 3막이죠. 3막. 세 번째 시대가 열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은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행동해요. 그죠? 따먹지 말라고 했더니 따먹어버리고, 그죠? 죄를 다스리려고 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리고 사람을 택했죠. 온 땅이 충만하게 번성하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뭉치자, 모이자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벨탑을 쌓아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비슷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심판입니까? 은혜입니까? 이건 심판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때 홍수 시대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그럼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사람들 다 죽여야죠. 동일한 원리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테스트하신 결과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그것 때문에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왜? 그 사실 때문에 참아주신 거예요. 얘들은 원래 이렇게 악하고 종자가 못됐으니 이런 식으로 멸망시켜 가다가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묶어서 흩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역자들을 즉시 죽이지 않으셨고, 잘 보십시오. 언어가 하나면요, 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속히 퍼지겠죠. 네. 모든 사람이 죄를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언어가 통하니까.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죄가 확산되고 있습니까? 그죠? 유튜브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이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영상은 언어를 초월하죠. 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상을 초월한 그것을 가지고 제가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안 좋은 게 하나가 딱 올라오면 그 다음 아니면 세 개가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시대가 같습니까? 바벨 시대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벽을 치신 거예요. 무엇의 벽을? 언어의 벽을. 안 좋은 거, 우상숭배 알려주고 싶어도 언어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확산되는 속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줄이신 거예요. 만약에 죄가 또 확 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진짜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은 구심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웅이죠. 그죠? 제가 시간 관계상 니무롯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이 인간들이 통치하는 시대로부터 이제 비로소 사람들은 뭐 라멕도 그렇지만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을 띠기 시작합니다. 니무롯이라는 영거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하죠. 그죠? 그 이후로 사람들이 역사를 보십시오. 다 영웅 중심이에요. 그죠? 네.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징기즈칸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 이름은 다 뭡니까? 네. 무력을 가지고, 그죠? 뛰어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정복하고 죽이고 피해 부수는 그 사람들이요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가인은 아벨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범죄자가 됐는데 니무롯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죽이면 뭐가 됐습니까? 영웅이 되었잖아요. 법과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람이 선택한 것은 결국 뭡니까?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논리.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도시를 세우고 뭉치고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켜서 스스로의 마음을 채우고자 애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인간 통치 시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이 제국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세계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겼던 이 제국들은 다 하나같이 뭘 추구했습니까? 힘을 추구했어요. 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불에 태워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손가락을 자르고 쇠꼬챙이에 꽂아서 죽이고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농산물과 양과 가축들을 다 빼앗고 그게 힘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역사에 기록했습니다. 내가 몇 명을 죽였는지를.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법과 제도를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의 인간 역사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긴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역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부릅니다. 그의 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단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서에서는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험하신다. 그래서요, 이 인간의 통치 시대와 맞물려서 다음 장이 열리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하나님의 몽둥이로 삼으시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철퇴로 삼으신다.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인류를 대상으로 그분의 경륜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을 택하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선택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 시대에 하나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만 있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기가 아브라함과 비슷한 연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당시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왕이 나옵니다.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좀 뒤에 역사에 나오지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에도 아브라함 외에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잘나고 믿음의 씨앗이 그 가운데 보여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만 의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기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족장들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샘플인 거예요. 샘플. 뭘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면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뽑지요. 그들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축구 실력을 나타내주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들만 보면 답이 나와요. 그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들을 온 세계의 샘플로 삼으신 겁니다. 뭘 위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전에는 세계를 망원경으로 넓게 보고 계셨다면 이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세계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역사를 보면요, 계속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걸 들으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게. 그래서 앞서 약속해 주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세속의 나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그 민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죠. 그렇다면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누구의 후손으로부터 올 것인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심으로 셈의 후손으로부터 오시겠구나 하면서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기념칭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가 오시겠구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계속 현미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셈 중에서 아브라함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다스리는 규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잖아요, 야곱이. 그죠? 그리고 이게 유다로부터 이제 어떻게 또 좁혀져요?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메시아의 이 규모가 좁혀집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민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세계는요, 마치 진주나 보호화를 이렇게 받든 듯이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로부터 구원자가 나오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그리고 무엇으로 접근합니까? 힘의 논리로. 그들이 선택한 힘의 논리.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규모가 크거나 뛰어난 무엇이 있거나 문명을 발달시켜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지극히 작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떤 문명이나 문화나 이건 별로 보잘 것 없어요. 블레셋 시대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철공이 한 명이 없어가지고 철기로 되어 있는 농기구를 벼리려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블레셋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대장장이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문명이 뒤쳐져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밖에 없어요. 제사장 나라의 직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받들어야 되는데 애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람들은 이 애국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이 실패했을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당대의 애국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함에게는 4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이 애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애국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랑 아론이 찾아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끌어내라 하셨습니다 했더니 바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하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애국의 신들과 싸우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죠? 그리고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애국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당대의 최고 선진국이 애국인데 애국의 신들이 하나님과 겨루어가지고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애국은 그때 당시 모든 인간 문명의 대표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 선수가 하나님과 싸워서 졌어요. 그러면 누구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신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애국으로부터 탈출해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보존되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로부터 약속하신 구원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국으로부터 끌어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계속해서 이 인간들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를 경영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대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다섯 번째 5막에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더욱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분의 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사람을 다스리는 법과 제도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그죠? 네.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험이 되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호기 있게 대답합니다.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또 실패하잖아요. 또 실패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법들을 지키지 않고 그냥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유다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무서운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주어질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아들과 딸의 살을 먹게끔 하시겠다고 하는 건 좀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그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살피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하나님 아주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몇 억 명 되는 사람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4개의 성읍이 순식간에 집더미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다른 많은 또 형벌이 있었지만 저는 이것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인데 구약에서는 어찌나 무시무시하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한 면만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네. 당자의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범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삶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 같이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뜻을 다 펼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의 아들과 손이 고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앞에서 우리가 살만히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히 행치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셨습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하나님, 이 경륜을 통해서 드러난 이 구약의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죽사오니, 여호와의 성막에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막아야 하니까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택하시고 뽑으시고 약속하시고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받았을지인데, 하물며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즉시로 죽는 것이에요. 이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한 측면입니다. 이걸 알아야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함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우리 마음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발을 탑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약시대 같았으면 당장에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거나. 하지만 우리는 그 분노하시고 악인을 향하여 이를 가르시며 그가 화살을 겨누어 당기시도다. 시편에 나오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있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사랑과 모든 충성과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고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자, 율법의 시대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은혜의 시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세 개의 구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건 범죄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원래는 범죄하지 않았으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언제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태초로부터, 창세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자손.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에는 뭐가 이제 온다는 말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새 포도주는 새 무대에 넣어야, 율법이라는 헌 포도주는 율법 시대에 국가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의 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인 새 가죽 부대에 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받으리라. 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인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를. 이 은혜의 시대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인간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힘이 약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싸움 못하면.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시대였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건너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는가? 이거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주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오직 선택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이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습니다.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똑바르게 살고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물질 봉사 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은 다 저주받는 자들입니다. 다 망할 것입니다. 이만이 있는 사람들 다 망할 겁니다. 안상화 있는 사람들 다 망할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다 이름도 지금도 죄인 예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망할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셨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믿었죠. 인간은 또 실패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받는 자들이 핍박받은 역사가 이런 말로 다를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해서 한 2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결국은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패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시면 저기 맨 위에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십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다 경배한다고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인간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죽여버리고 적그리스도를 선택한 모든 세상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겠다고 하셨어요. 자,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중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밟으시는데 그 피가 튀겠죠.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물을 흘리시라고요? 흥겹게 노래하신다 했습니다. 왜? 온 악인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부어지는 것에 하나님 만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에 던지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서 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악인이 망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연을 베푸실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결단코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포도주틀의 모든 인류를 범죄한 모든 일을 놓고 밟으시면서 흥겨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 너무 두렵잖아요. 경험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피할 때만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에베소서의 감사한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우리만 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자, 이제 우리는 아직 우리가 속하지 아니하였지만 장차 오기를 하는 또 세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천년 왕국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테스트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제 눈에 보이게 주어졌어요. 그죠? 그때의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 같았는데 이때도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죠.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는 거예요. 이 천연왕국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즉시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심이 있을지라도 마음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천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또 미혹을 당한단 말입니다.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랑 미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 가운데 역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반역의 마음을. 그리고 누가 터뜨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사람이 나와서 톡 터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일제히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신 성도들이 진을 불렀을 때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불로 모두 사르십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물로는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북극의 비가 같아 녹을지라도 우리는 물로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불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이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었다, 보존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 만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처음 창조에 속했던 세상을 떠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사망과 애통과 곡한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가 세세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다니엘서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난선을 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를 탄 거예요. 마치 노아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 방주를 타고 홍수를 피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방주 안에 숨기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분노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빠른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마지막을 잘하면 다 잘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잘하면 다 잘하는 거예요. 가운데 과정은 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7개의 세대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실 때 각각의 세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사람과 교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어땠습니까? 항상 패배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유도 주어보고 인간의 법과 제도도 주어보고, 그죠? 하나님의 법도 주어보고 하나님의 구원도 주어보고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기까지 했건만 사람은 결국 미련하여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람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뿌리 깊은 욕심이에요. 다이어트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마음 가운데 싹 텄던 그것이 끝끝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신임이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기회를 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성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세상은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장차 환란의 때와 천연왕국의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한 경영을 누가 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패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돼. 이 두려움은요, 지옥 갈까봐 벌벌 떠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그 수준 이미 넘어섰잖아요. 거듭나신 분들은 지옥 갈까봐 두렵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는가? 도도한 강물과 같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는 지극히 작은 머리 한 알갱이에 불과한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의 뜻을 세우고 내 계획을 세우는 데만 골몰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노력들을 거기에 경주한다면 니므롯과 그 후예들이 세운 바벨탑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섬기다가 멸망된 그 우상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서 마땅한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모든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이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게 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경륜의 말씀을 모두 마무리하기까지 이제 3번 정도가 남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들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리요?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바벨론이 서고 망하고 로마가 서고 망하고 그러한 세상사가 나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나는 전라남도 광주에 살고 있는 소시민에 불과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내가 뭐 세상 인류의 역사를 뭐 손가락으로 좌우할 수 있겠느냐? 뭐 트럼프나 시진핑처럼 없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 같이 살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인식하고 내게 허락한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으로 짐지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아메리카를 구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에게는 광주를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내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내 토끼 같은 자식들을 주셨어요. 그들이 한 명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누구한테 달린지 아십니까? 나한테 달린 거예요.
이 심판하신 절대주권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이 심판 당하도록 두셔서는 안 되겠죠. 정말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셋째 키우면서 네. 더 알아가야 되겠지만은 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